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1절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내일 모레가 우리 6.25 71주년인데 이런 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야 될 이 마귀, 원수 마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자고 1절 하면 힘있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네.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주님이 강함을 주셔야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1절, 2절 계속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찬양하는데 이 마스크도 많이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1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 절은 한번 우리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으시면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주님이 강함을 주시는데 우리 1절 다시 한번 힘있게 하고 셋, 넷, 하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374장 찬송가 374장 너 주의 사람아 우리가 자주 불러보는 찬송이 아닌데요.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겨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보내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쳐들고 발자취 따르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이 충성이란 말이 떠오를 때마다 찬송가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있는 밥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개였는데 그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바비는 주인이 죽고 나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주인의 무덤을 지키다가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계약해서 이 동상을 세웠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건 아마 바비가 보여줬던 주인을 향했던 그거 이상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다. 4절만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해. 오늘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충성하는지 주님이 아마 칭찬해 주실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쳐들고 발자취 따르라. 귀한 은혜의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볼 차례이죠. 우선 우리 다 함께 4장의 15절, 16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 4장을 보고 다음 주에 5장 또 6장을 함께 묶어서 보면서 다음 주로 디모데 전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디모데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생명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창세 때부터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전부, 신약의 전부, 가장 끝까지 우리 모두를 어떤 때는 무지하고 어떤 때는 원치 않아서 어떤 때는 세상의 자극이 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의 초대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은 66권 전부가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오늘 아침 새벽의 말씀과 같이 참으로 천국의 예표가 되는 삶이 되라고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워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 생명으로의 초대를
무효시키려고 하는, 약속해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동시에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한 가지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초대의 말씀이 있으면 바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끔 하는 이 세상의 악을 경고하시는 말씀, 이 말씀들이 나란히 성경 전부에 병렬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고 성도와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과 또 사탄의 멸망의 영이 늘 전쟁터, 서로 경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성령께서 충만케 채우셔야 되겠는데 바로 그 공간을 뺏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회라고 하는 공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예표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곳에마저도 이 세상의 악은 아주 교묘한 괴계를 써서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들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조금 복습을 하면은 1장은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온 세상을 향해 생명의 선물을 계획하신 바 되었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 또 세상에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성도의 마음에 혼란스럽게 어지럽히는 악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조심하라. 그러니 말씀을 잘 지켜라. 이단의 의혹에 넘어가지 말라.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라. 싸워서라도 올바른 성경대로의 믿음, 하나님 뜻대로의 믿음을 잘 지켜라. 왜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장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악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데에 성화도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도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어지러워도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채우는 교회가 돼야 하겠는데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라. 성경대로 진리대로 믿음을 잘 지켜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대로 진리대로 믿음을 잘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나도 너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이 동역자, 이 후배 목사에게 편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너도 이 막중한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러고는 2장 후반과 3장 전부에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올바른 신앙도 중요하지만 설득력 있는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신앙에 걸맞는 모범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신앙, 모범됨, 기도하는 사람으로 입증된 사람이 또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직분자는 모범이 돼야지 삶이 그 신앙의 열매와 같이 보여지고 입증돼야지 너무 쉽게 아무나 맡기면 오히려 교회에 누를 끼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기준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어 가고자 발버둥하는 삶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의 사랑의 마음의 엑스텐션이 그의 섬기는 손길과 발길의 엑스텐션이 되는 삶이 됐는가? 이걸 나의 삶의 목표를 삼고 사는 사람인가? 이런 입증이 된 사람을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라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무 쉽게 아무나 맡기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장 1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좀 복습을 할 만합니다.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펼쳐보시고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감독이건 집사건 남자건 여자건 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의 리더에게 하는 말로 주석하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의 공로, 생명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교회의 중심적인 기둥으로 세워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말로 행동으로서 구체적인 어느 부서에서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역의 내용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의 태어나심, 사심, 천국을 선포하심, 결국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기적을 예수 안의 공로를 헛되게 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만큼 교회의 기둥이 되는 직분자들의 삶을, 사역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4장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이단, 선풍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등등 교회와 교인을, 때로는 리더들을 그 신앙을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는 악의 세력들을 좀 더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 오늘 세대를 보기만 해도 그 1세기의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목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어쩌면 오늘 세대에 조금 더 악한 세력이 만연하는 세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맞는데 이 부흥과 정비례로
이단과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그만큼 더 많아졌습니다. 종류도 아주 교묘하게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흥왕하는 문화권에서는 마귀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갖가지 종류의 집단과 교회와 가정을 올바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파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아져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는데 이 4장을 보면서 분명히 넉넉히 악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더 크시다. 하나님은 더 힘이 세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인의 삶이 될 수 있겠는가. 이거라는 거죠. 교회와 가정을 올바른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세대에 만연한 이단 세력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소위 금욕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아니겠습니까? 이 절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서 무슨 사람의 의지로서 내가 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낫게 보여지기 위한다든지 또는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성경의 용어를 쓰면서 교회의 용어를 쓰면서 서로에게 강요하는 바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가 되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족한 은혜가 더욱더 내 삶에 고이는 삶이 될 수 있는 참 은혜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네거티브한 커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깨달은 바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도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루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더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바는 참 선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해주는 것인데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안 좋고 교회가 또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해롭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묶여서 예수 안에 자유를 모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인간의 삶과 신앙에 유익한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가?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나의 신앙생활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고 쓰여지면은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순응하게 하는 데에 쓰여지고 기도로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무엇이든 감사로 받고 나를 더욱 예수 안에 굳게 세워주는 목적으로 살고 하고 쓰면 다 좋은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의 믿음과 순종으로 삶의 전부가 전인이 참 자유와 거룩해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분자는 이런 선한 일꾼이 되고 온 교회가 세상이 보아도 설득력, 공신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이단 세력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세대의 이단 세력만이 아니고 오늘까지도 만연하는 세력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화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짐작이 되죠. myth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전설,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가 만들어낸, 이게 성경의 용어를 쓰면서 교회 안에서 교리화돼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것을 믿자 하는 것이 곧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과 복음의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아주 그럴듯한데 성경의 진리에 벗어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이단설들은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단의 차이들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것이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지옥이냐, 이 분별력은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와 말씀 공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들을 통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시고 무엇을 보았던지 간에 어떤 새로운 이단을 보았던지 간에 암만 파퓰러 하더라도 저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주의해서 명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복음의 소유자, 가르치는 자의 입장은 그 책임이 이만큼 막중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지도자를 잘못 세우게 되면은 목사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리더십이라도 그 제목 하나만 가지고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영향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올바른 사람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배가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에도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들 다 책임이지만, 복음의 소유자로서 책임이지만 교회의 리더로서 제목이 붙어 있어서 직분자로 불리운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이 무슨 감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잘해야 된다, 생사 문제다 하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라.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인 것을 알고 섬겨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소셜 미디어, 참 편리하고 좋은 글, 좋은 노래들, 그림들, 시, 또 좋은 정보, 아주 쉽게 빨리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과학의 발달입니다.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정도의 과학의 발달 아닙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의 과학의 발달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참 유익한 발달입니다. 유튜브라든지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등등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내가 더욱더 분별력 있게 이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으로서 더욱더 주 안에서 행복을 열매맺는 삶으로서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파워풀한 소셜 미디어를 교회와 교인들의 그 리빙룸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화만 탁 키면 이단과 집단들 마귀도 거짓으로 미혹하는 아주 자극적인 인포메이션이 그냥 제목만 찍으면은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구나 싹 지워버린다든지 보질 않는다든지 하면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모습으로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생명의 삶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케 한 거짓과 같이 오늘도 이게 생명이다, 이게 진리다, 이 기성교회의 모든 가르침 다 틀렸다. 그리고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좀 깊이 들어가서 들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주 쉽게 매혹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에도 이것을 막 이렇게 서로 나눠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참으로 유익한 모든 글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하면은 좋겠는데,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류 교단에 입증된 세세대대로 흘러오는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벌써 옛날부터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건 아니다, 이단으로서 다 밝혀졌는데도 그런 이름을 가린다든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차곡차곡 믿음이 쌓여온 이 주류 교단의 신앙 고백에 어긋났는데도 이런 것이 혹시 이게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세력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의 바른 교훈과 바른 신앙을 의심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아주 쉽게 교묘하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그렇게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He might be wrong. 너 속고 있는 걸지도 몰라. 의심케 하는 그 교묘한 사탄의 접근이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원죄의 사탄이 쓴 무기가 바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의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바로 오늘도 이 카톡으로 막 만연하는 유튜브로서 뭐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냥 별의별 걸 다 띄워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파워풀한 소셜 미디어의 그 통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빼앗기는 경우가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제의 사랑의 평안의 영역에서 빼앗깁니다. 멸망으로 유인하는 세력들이 바로 참 너무나도 많은 이단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 입장으로서 목회자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후배 목사에게 이거 조심하라. 너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고 교인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두 가지를 교회의 리더가 잘 해야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그랬어요. 우선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되라, 사랑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런 면으로 우선 모범이 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어떤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되는 일들이 있죠. 이걸 풀어서 보여주고 하기 전에 먼저 온 교회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으로서, 그리고 그 마음이 투명하게 보여져서
모범이 되라. 이게 가장 우선으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목사로서 가끔 마음 아프고 도전되는 것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다른 교회의 이 지역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한 커플이 저를 좀 만나서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벌써 한 2년 넘었네요. 식사하면서 이분들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많이 힘들어요. 교회가 다 갖춘 것 같은데 병이 들어있어요. 다 잘 안 되고 있고 앞으로 그게 더 다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목사는 교인들이 좋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믿음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교인들 앞에 좀 겸손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자세, 마음 다시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마음속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한 시간만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나눠도 그 마음이 들여다보이지 않습니까? 이 누구나 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게 막혔을 때, 이게 안 보이면 이 말씀과 성품, 설교와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표현으로 성도가 목사를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슷한 표현을 저한테 하는 겁니다. 묘하죠? 교인이 목회자에게 바라는 것 참 많겠지만 모든 리더에게 또 바라는 것 참 많지만 아주 실력가이고 경력도 있고 그래서 척척 모든 그 맡은 일들을 잘 해내는 것, 이거 우선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성품이 보여지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그 입에서 나오든지 듣고 싶고 저 사람이 좋고 좀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 제일 처음에 그 인격, 성품 이게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암만 능숙하게 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좋아하지 않으니까. 또 한 번은 사실 여러 차례 이런 말은 제가 들었어요. 역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 분이 저한테 해준 말이에요. 목사님을 믿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니까 무슨 설교를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고 책을 쓸 만큼 아주 기가 막힌 교리적인 설교를 잘하고 누가 들어도 이야 대설교가다. 근데 저한테 크게 들어오지 않더라. 이 비슷한 말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바가 뭔가 하면 야, 그럴 수 있겠구나. 혹시 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교인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자로서 하여야 할 일이 많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내 삶을 그들이 알게 되고 더 알게 되는 가운데에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소리와 내 삶과 일치가 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이런 모든 이단을 넉넉히 잘 이기기 위해서 권면하는
바가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라고 그랬어요. 그냥 착하기만 하면은 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기본적인 자세인지라 그게 자세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를 하건 무슨 리더십을 교회에서 교회 리더들이 하건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많이 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김철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요새 거의 매일같이 나오셔서 이 일 저 일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교회 아이들이 전도사님하고 또 엄마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들이를 가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밴을 쓰겠다고 이제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렸는가 봐요. 근데 장로님이 아시는 바 이 차가 100%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도 좀 바꿔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좀 정비를 해 오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타이어를 좀 바꾸는 일을 하시러 차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그만 이 마스크를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이제 그분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지 된다고 하는 그런 룰이 있는가 보죠. 그래서 그 차를 가져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 마스크를 좀 하나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부탁하는 말이 한 10분 걸려서 나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하시는 날인데 하루 종일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날인데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하죠? 미안해서 어떻게 하죠? 하면서 그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시냐고 어떻게 핏값이 필요하시냐? 제가 어떻게 장로님 차를 가져가야 되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마스크 하나만 좀 갖다가 달라고 말씀을 아주 어렵게 겨우 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스크 하나 집어가지고서 여기 아메리카 스타일에 가면서 속으로 막 웃었어요. 웃으면서 참 고맙고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사실 내가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해야지 되는 건데 이 교회 어르신 장로님이 이것을 하는 것 자체도 미안하고 또 저한테 부탁하는 것 자체를 큰 도움도 아니고 그거 하나 갖다가 드리는 건데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 이 자세가 제가 굉장히 오히려 더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목회자가 말씀 공부하는 시간,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늘 모자랍니다. 제가 몇십 년 목회를 해오는 가운데에 단 한 주도 이번 주는 좀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다. 좀 책을 원했던 대로 충분히 읽어봐야 돼. 한 주도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제가 연장 교육을 위해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공부를 위해서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가서 거기에 전념했던 그런 시간들 외에는 항상 말씀 공부를,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딸리는 문제를 목회자들은 주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교우들이 있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라고 그랬어요. 예수 닮는 성품이 가장 중요한데 인격이 먼저인데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먼저 먹어야 교회에서 이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죠. 쉽게 말하면 너는 이 일을 위해 말씀 잘 가르치는 것, 이걸 위해 사는 사람이다. 뭐가 들어있는 게 있어야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잘 맞물려 있으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선 생명의 영역, 복음의 배움의 장, 참 자유를 배우고 누릴 곳,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둘째, 교회를, 신앙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못된 악의 세력들이 세상에 참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조심해라, 경계하라고 그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 책임도 잘 감당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더와 모든 교인은 내게 축복하신 천국의 예표가 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라. 나도 열심으로 협조하고 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잘 반영하는 말씀 교육, 예배, 기도, 성도의 교제, 선교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고 또 협조하고 또 충성하고 충의하고 세상에 너무 많은 이단, 집단, 선풍주의, 은사주의, 거짓의 마귀의 장난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라. 좀 이런 것들은 삼가하고 목회자나 교회의 리더나 온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로 한 성령에 이끌려 교회를 이루어라. 그렇게 되면 결론이 무엇이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축복하시는 교회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 온 교회 교우들의 가정이 구원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거기 가는 길, 이 세상 사는 중에도 이 함께 한 구원의 방주를 탄 온 교회는 천국의 예표적인 교회, 참 즐겁고 자유를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부흥과 형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주에는 5장과 6절을 보면서 바울의 결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 397장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97장 찬송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구세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 공부와 성도의 교제, 선교의 비전과 전도의 열매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겠는데 교회를, 성도를 혼미케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잘 보고 분별하여 멀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날로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